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또 오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사람이 베들레헴 근처에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에서 신앙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와 보아스, 그들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고, 또 다윗의 고향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또 다른 이름으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는데요. 그 미가 선지자에 의하면 놀라운 예언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도 바로 이 베들레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그런 마을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서 깊은 마을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이 예수님 태어나던 당시에 베들레헴을 중심해서 그 주변에는 아마 목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이 누구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다 젖혀두고 제일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늘 쓰는 말이 있죠. 잘 모를 때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이 쓰는 말이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진 이 성탄의 소식, 뭐 때문이라고요? 뭐 잘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지는지.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사실을 통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얼마였다고요? 10km입니다. 10km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엎드려서 코다할 때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유대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르쳐드렸죠.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아닙니다.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지만 그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들을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아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어느 누구 하나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서 알려줄 만한 믿음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천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 거기에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말씀되고 선포된다고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보다 길바닥에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목회자인 저나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지도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온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 교회가 아닌 저 세상의 길바닥에서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사명의 소리든지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어디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 땅의 복된 소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짖는 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왜 지도자들이 아닌 길바닥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돌이켜보면서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만큼은 하늘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리는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처음 주님이 오실 때.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주님 오시는 날. 그런데
이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좀 다릅니다. 이 소리가 두 가지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서 들려져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겠지만 또 다른 한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멸망의 소리입니다. 심판의 소리입니다. 죽음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서 들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합당한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우리에게 이 성탄 소식처럼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귀에서 하늘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든지 화가 있다라는 소식이든지.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소식이 내게 화가 미친다는 소식이 들으면 그날은 정말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있는 소식을 듣되 이 주님 탄생의 소식처럼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 탄생이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주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냐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평화가 무슨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이 땅에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있은 날이 없습니다. 이 지구 구석구석에 어느 장소 또 어느 나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안 합니까? 아니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까지도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인 줄을 모릅니다. 안 싸워도 되는 세상, 경쟁 안 해도 되는 세상,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남을 짓밟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가는 곳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삶의 평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온 백성들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면 온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아프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평화롭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이 평화를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야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내한테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평화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요?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롭게 지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굳이 꼭 한 가지만 들으라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들으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화평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왜 싸웁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하면 우리 정답 탁 튀어나오는 게 있죠. 다윗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다윗처럼 못 살 텐데 그러면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할까? 아마 염려되고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전에는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는 놀랍게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정말 예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정말 힘들고 나약하고 의지할 곳 없어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위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준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샬롬.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인사하면서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샬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살놈이 되고 죽을 놈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저는 웃기는 재주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당신은 살 사람입니다.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놈도 하시고요. 아니면 당신은 참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샬롬 이렇게 하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좋은 의미는 다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하도록.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하고 힘든 사람은요 늘 불안해하면서 삽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내가 오늘 한 끼는 먹겠는데 내일 끼니는 걱정하면서 불안해서 삽니다. 나약하고 힘든 사람들, 남에게 짓밟히는 사람들, 항상 또 언제 매맞을지, 또 언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통당할지 항상 불안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불안하고, 병들어서 불안하고, 힘없고 나약해서 불안하고요, 의지할 곳에 불안하고,
소외돼서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었으니 그들은 너희들은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너무 평화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날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불안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이제는 좀 평화롭게 살아라. 이것이 성탄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권력자들이나 부자나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라 하니까 왕은 제외되고 고위 관리자, 권력자는 제외되느냐? 아닙니다. 이때 온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백성 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이든지 권세다든지 다 예수님 앞에서는 백성입니다.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헤롯 왕이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높은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권력 있는 사람도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백성 되어서 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불안해 사는 줄 모릅니다. 부자들은 지킬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CCTV도 달고 경비원도 세우고 온갖 도난 방지 장치도 다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내 것을 누가 와서 훔쳐갈까 불안하니까요. 권력자들은 왜 불안합니까? 언제 이 권력을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권력이 있다고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없는 우리들보다 더 지켜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해할 줄도 모릅니다. 없는 자들이나 있는 자들이나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지금 세상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절 얼마나 불안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늘 불안해 살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자고 일어나면 습관처럼 하는 일이 또 생겼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은 몇 명일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날마다 그 숫자를 확인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이나 줄어들면 왠지 그날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숫자가 막 늘어나면 그날은 오늘도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 눈 뜨자마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같은 때 우리 모두가 다 불안해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코로나 이제 끝났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온 백성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코로나가 끝났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기쁘고 편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는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져왔었습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있는 나라,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질병을 고친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란 소식을 갖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죽음은 끝났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끝났다가 기쁩니까? 죽음이 끝났다는 게 기쁘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죽음이 끝났다는 성탄 소식보다는 코로나가 끝났다는 소식이 올려지기를 더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탄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들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대로 거기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왕으로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의 의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 예수님 뜻대로 사셔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편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왕이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불안하고 염려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가져와서 외쳤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고 영광이고 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십시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번 성탄은 이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